목사님께서 저한테 주신 제목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떻게 사회생활 혹은 가정생활, 일상생활을 할 것인가, 굉장히 부담되는, 우리가 아이들한테 공부 잘해라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만, 야 나처럼 살아라, 이 엄마처럼, 이 아빠처럼 살아, 이게 굉장히 부담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저한테 이 제목을 주셔가지고 제가 마음의 부담을 많이 가졌습니다. 우선 이번에 함께 임지 교육을 받는 여러분들 참 고맙습니다. 오미크론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마음에 불안도 있으실 테고, 또 갑자기 날씨도 추워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의 주저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맡은 자리에 오셔서 함께 교육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먼저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참 특별합니다. 교회 전통에 따라서 임직 피택을 하고 또 뭐 교육을 했겠습니다만, 왜 그렇잖아요. 전쟁 때 태어난 아이다, 그럼 뭔가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전쟁 때 졸업장을 받았다, 그에 못지않게 이 재난에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 이 재난에 임직을 받았다. 그리고 날이 추우나 더우나 한결같이 교육도 받았다. 이게 굉장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참 특별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드릴 제목은 이미 목사님께서 제목을 불러주셨습니다만, 우리들의 신앙생활 혹은 영성생활, 영적 삶, 그것과 우리들의 일상생활, 이것 사이에 있는 괴리, 이게 이제 일치되면 좋잖아요. 이거를 일치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모르면 이제 위선자가 이제 그렇게 비난을 받죠. 위선자다, 이렇게. 또 이거를 알면 참 괴롭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참 내가 괴롭다. 왜냐하면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몸은 자꾸 악으로 선을 행치 못하는 그런 능력이 내게 없는.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했습니다만, 그런 능력이 내게 나타나지 않고 삶의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못할 때 거기서 오는 갈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성품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은 이유는 이 둘의 괴리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좋은 성품, 인품 혹은 기품, 이런 거가 아니겠는가.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강의의 요지입니다. 이 시간은 교육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 예배 때 이렇게 하는 그런 설교식이 아니고, 뭐 이거 나눠드리는 것도 그래요.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거나 이런 것처럼 좀, 그래도 이번에는 제가 선생이 되고 여러분이 이제 교육받는, 좀 나이가 있는 늦깎이 대학생 이렇게 생각하시고 수업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이미 훨씬 수십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기형도라고 하는 시인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분이 쓴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된다. 제목이 참 멋지죠. 생각하게 하는, 거기 몇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제목은 우리 동네 목사님 기형도. 읍내에서 그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생략을 했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예, 여기 시가 이제 좀 긴데 아마도 이제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하고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채마밭도, 교회 옆에 붙어있는 채마밭도 이렇게 돌보고, 그러다가 간혹 예배 시간에 깜빡하고 뭐 늦기도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늘 강조했던 말씀은 생활에 방점을 두어야 된다고 하는,
성경을 아는 것, 읽는 것, 외우는 것, 공부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실천하는 그런 삶의 중요성을 어쩌면 더 많이 강조했던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흥회의 그런 뜨거운 막 열정이라든지 무슨 은사 지표의 그런 신령한 이런 것보다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을까, 그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불행히도 교회는 성장을 안 했고 아이는 태풍 때 재난을 당해서 목숨을 잃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이 신령하지가 않아, 우리 목사님이 영적인 게 좀 부족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교인들은 그분을, 교회를 이제 그만 목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결정이 된 뭐 그런 내용입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고 그렇게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우리 삶으로 이게 잘 연결이 안 될까?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이분은 왜 교회를 쫓겨나야만 했을까? 그런 질문을 가질 때에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우리들의 신앙 문화, 우리들의 신앙 생활 방식, 그게 조금 생각할 거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과 속의 이분법적인 사고가 좀 강한 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 기독교가 과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과 다른 중요한 근본적인 것은 거룩함을 추구한다고 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성스러움. 과학은, 학문은 새로운 지식, 진리를 추구하죠. 예술 활동은 그것이 문학이든 혹은 뭐 음악이든 미술이든 그것은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또 도덕 생활은 선, 무엇이 착한 것인가. 그런데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거룩함에 있습니다. 종교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도덕적인 선만 추구한다면, 착한 일만 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뭐 봉사 중요하지만 봉사만 하려고 한다면 교회는 더 이상 영적 예배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봉사단체. 교회가 만약에 친교만 중요시한다면 혹은 가르치는 일만 중요한다면, 배우는 일만 중요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다른 어떤 일반 사회가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스러움,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지 되는, 그래서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라, 내가 이제 죽게 됐구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살기를 바랄까, 그런 전율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룩함은 근본적으로 중요한, 종교의 중요한, 신앙의 가장 근원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전체가, 아니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과 속을 지나치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나눌 때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간을 구분을 할 때 소위 성전과 세상, 그 다음에 시간을 구별할 때에 거룩한 시간, 즉 안식일, 주일, 성수주일 이런 것과 그냥 일반적인 일상의 시간들,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구별할 때에, 그걸 구분할 때에 성물, 거룩한 물건과 그렇지 않은 것, 속된 것,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먼저 공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공간을 특별하게 구분한 것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렇게 예배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안에도 또 거룩한 게 다 달랐습니다. 그냥 성전 뜰이 있어요. 이방인들도, 여성도 와도 되는 것.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에 택한 받은 남자들만 오는 성소가 있고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거룩이 공간적으로 구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에는 세상과 교회 거룩함을 구별하기 위해서 특별히 수도원
담을 높이 쌓고 완전히 마을로부터 고립돼서 저 사막 어딘가에 혹은 높은 바위산 위에 이렇게 거룩한 공간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과 엄격하게 구별하고 또 세상을 속되게 생각하고 오로지 세상의 모든 일들로부터 벗어나서 기도 생활만 하고 수도 생활만 하는 이 중세의 수도원은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대표자가 이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에게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루터가 이거를 이제 그분이 아니라 이제 그 보네파라고 하는 학자가 루터의 종교개혁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루터가 수도원으로 들어갔을 때는 세속을 등지고 성스러움을 추구한 것이었지만 수도원 안에도 속된 것이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루터는 수도원을 떠나서 세속으로 돌아옴으로써 온 세상을 수도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대학이 이제 한남대 기독교 대학이잖아요. 초창기에 생겼을 때는 교목실이 없었습니다. 목사도 없었습니다. 모든 교수와 직원이 소명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가 인도한 게 아니라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가 한 10년쯤 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도 목사님 안 계실 때 뭐 예를 들면 장로님이 뭐 설교를 한다거나 새벽에 뭐 이런 굉장히 힘들잖아요. 혹은 구역에서 이렇게 기도 모임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교목실 두자. 그래가지고 교목실을 두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교목실이 있으니까 뭐 목사님들도 여럿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그냥 맡겨놓고 자기들은 이제 뒤로 물러서서 그냥 세상 학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기독교 기관들의 대부분의 기독교 기관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대학 가운데 기독교 대학이 아니지만 한남대 혹은 한동대 뭐 이런 기독교 대학보다 더 뜨거운 일반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경북대라든지 거기는요 대학 교수들 직원들이 돈을 모아서 예배당도 세우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학관, 기숙사도 세우고요. 뭐 굉장히 뜨겁습니다. 반면에 교목실이 있는 대학들은 그냥 이것도 하나의 행정이 되고 행정이라고 하는 게 살아있는 어떤 운동이 아니잖아요. 그런 이제 어려움들. 그게 바로 수도원의 문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따라서 이곳 자체가 수도원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종교개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데려가서 저 하늘나라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속된 세상으로 보내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고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나도 저들을 세상으로 보내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 같은 곳이 아닌가. 자동차는 왜 있습니까? 왜 있어요? 다니기 위해서 있어요. 근데 주유소에 와갖고 에너지를 얻고 여기가 좋다. 그래 그냥 거기에 그냥 뭐 허구한 날 주차하고 있으면 그 자동차는 어디에다 쓸모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제가 더드림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교회가 좋으면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에너지를 얻는가 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 여기가 좋사오니 변화산 위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그러시잖아요. 내려가자. 저기 지금 귀신 들린 아이, 귀신 들려서 막 거꾸러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제자들도 못 고쳐요. 그러나 부모는 애가 닳고 제자들은 변화산 위에 그 환상 속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고 이런 교육을 받는 것은 물론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죠. 교회를 잘 섬겨서 교회를 통해서 그럼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이제 시간적으로 구분을 한 게 이제 안식일 제도입니다. 안식일 제도가 왜 생겼냐면 그렇게나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바벨론이 침공을 하면서 다 불타버렸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허무했게. 이제 막 두려움이 걱정이 생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전에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다니엘서 보세요. 그 멀리 페르시아까지 가서도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 그래요. 어떤 중심지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모은. 그런데 그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화려한 이교 신전이 있는 바빌로니아로 끌려갔습니다. 지브라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바벨탑이라고 하는 굉장한 문명 속에 당연히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야, 우리의 예루살렘 성전 정말 초라하구나. 이 정도 신밖에 안 돼. 우리가 믿는 신이 겨우 이거야?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을 한 군데로 모으고 그들의 신앙을 회상시킬 만한 그런 근거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런 바벨론 땅에서 생각해냈던 게 성전은 사라질 수 있지만, 성전은 무너질 수 있지만 우리가 시간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다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전, 어쩌면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없어졌잖아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한 누구도 불태울 수 없고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더 강력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것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 동안 성전에 집결하지 못하는 대신에 안식일을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민족적인 정체성도, 신앙적인 정체성도 지켜갔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집회가 금지된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럴 때에도 주일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 주일을 성수한다고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런데 칼빈도 이제 좀 염려를 했지만 우리가 주일 성수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머지 6일도 거룩한 날이고 그 모든 날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깨닫기 위해서 주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을, 그 날을 거룩하게 한 건데 자칫 이 날만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나머지 날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이제 가져오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간을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것, 주일 성수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주일만 잘 지키면 나머지는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날이야, 주일만 주님의 날이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그는 택함 받은 사람이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도 못하게 했고 또 받을 수도 없었고 그들은 그래서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그건 육신의 할례이지 할례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사람이 거룩하다 혹은 속되다 그렇게 구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강조한 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서 거룩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지만 그것은 하나님 할례를 받고 나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이미 그가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그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달라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아는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이방인과도 세리와도 달라야 합니다. 이방인과 세리는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세리와도 달라야 될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유대인과도 달리, 율법학자들과도 달리, 그러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나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인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인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팔복의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대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로운 사람, 의를 위해서 기꺼이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것이지 그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정리를 하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무슨 공간이나 시간이나 우리의 외적 뭘 갖고 구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이런 구별이 일상 속에 드러나는 것, 그것이 이제 레위기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레위기를 보면은요,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 1장부터 18장 거기까지 이제 종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웃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거룩이라고 하는 레위기 안에 그것들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십계명도 그렇잖아요. 십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것까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모 공경을 하는 것부터 탐욕을 가지지 않는 것, 10계명, 그것들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이것들이 별개의 것이 아니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함께 거룩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거룩을 구성하는 두 기둥이다, 그렇게 정리를 우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오해가 뭐냐면 이제 그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바울이 이 얘기를 했고 나중에 루터가 이 신학을 다시 발견을 했어요, 로마서에서. 근데 이제 이것이 흔히 오해받기는 어떻게 살아도 그 십자가 옆에서 죽었던 그 바라바처럼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죽기 전에만 그냥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되지, 대충 살아도 돼,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신칭의는. 역시 보네퍼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몇 가지 얘기를 하면서 복음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복음을 값싸게 만든다고 본 거예요.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요, 회개하지도 않는데 용서를 선포하는 설교, 그 다음에 교회에 치리가 없는데 세례를 주는 것, 주의 고백도 없이 성찬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부활, 이런 거겠죠. 반면에 값진 은혜는, 값비싼 은혜는 뭐냐,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하던 일을 내어버려도 지금 직업을 버리려는 게 아니라 그가 사는 삶의 방식 전체를 새롭게 바꾸는,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마치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오직 그분만을 따라서 그분에게 초점을 두고 심지어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대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순종하는 삶, 그게 값비싼 은혜, 예수님의 참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재미난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막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고 그러면 제가 봉사 그것도 하고 뭐도 하고 그 뜻을 알려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보네퍼 목사님의 표현을 약간 제 식으로 해석하면 이거예요. 네가 나를 믿고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무엇을 원했는지 그 뜻을 알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면 하겠다고 하지만 그래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주님의 뜻을 알지만
나하고 좀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주님, 그거 말고 대놓고 내가 얘기 못하지만 그 뜻을 좀 바꿔달라고 그럴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네가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조차 믿고 순종하게 되면 내가 너를 불렀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길이 너를 구원하는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보니파 목사님은요, 믿음이 순종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행위가 제자들이 믿고 따라 나섰을 때 그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걸 비로소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앉아서 세리가 세관에 앉아서 저분이 주님이다 그걸 알고 따른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라 나섰을 때 모험이죠. 아브라함이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잖아요. 가면서 믿음이 생겨나고 이분이 주님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영성이라고 하는 것과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선후의 문제가 아니고 앞뒤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게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 그 문제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에 거의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이 둘의 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삶 속에 이거를 구현하는 거하고 이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까? 왜 우리는 바울처럼 늘 그렇게 고뇌하나? 주님의 뜻을 알지만 왜 안 되나? 저는 그게 우리들의 성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에 보면 다 아실 텐데 기적의 사과나무라고 일본에서 한 10몇 년 전에 꽤 유행한 굉장히 비싼 기무라라고 하는 그 농부가 그 자연농법을 통해서 만든 사과인데요.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맨날 비료 주고 농약 줘 갖고 하는 농사를 지금 과수원을 하고 있는데 왜 산의 나무들 어떤 것들은 맛있는 열매를 맺고 하는데 왜 저 나무들은 농약도 안 주고 비료도 안 주는데, 그래서 한번 자기가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해, 두 해, 셋째 계속 망했습니다. 왜요? 잡초는 막 우거지고 열매는 맺지 않고 벌레는 다 먹어버리고. 그런데 수년 후에 사과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썩지 않는 사과예요. 그 맛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박스에 보통 10,000원이라면 그분의 사과는 하나 혹은 2개 전부 고급 백화점에 가는 그런 사과. 그 이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그거죠. 사과는 농부가 기르는 게 아니다. 나무가 건강하면, 나무가 튼실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 거다.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기대했던 그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내가 아직도 잘 몰라서 그런가?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하고 성경 교회에서 하는 수많은 성경 공부를 막 다 참여하고 1단계부터 막 10단계까지 제자훈련 다 하면, 그러면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 도대체 뭐가 내 삶의 열매를 가져오지 않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만 명문대생들이 더 심지어 서울대, 하버드대도 예외가 없습니다. 집단 컨닝. 왜 도덕시험은 그렇게 잘 보는데 생활은 그 시험대로 살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이제 문제들 말이죠. 이 갈등이요. 저는 그것이 여전히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이 머릿속에 있지 우리들의 이 몸에 배지 않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몸에 배게 하는 거, 체득하는 거, 그것은 오랜 습관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습관입니다. 그것이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것이 나의 성격을 이제 형성을 하는 것입니다. 경호원들이, 대통령 경호원들 굉장하잖아요. 예전에 그 레이건 대통령도
저격을 당하는데 그 경호원들 하는 거 보세요. 우리나라 유경소에서 저격당할 때하고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 경호원들이 그 당시 경호원들이 먼저 막 숨고 막 이랬는데 레이건 그 저격당할 때 보면은요, 경호원들이 차에 밀어놓고 총소리 나는 곳을 향해서 몸을 돌립니다. 이 차이가 뭘까? 그때 이제 부상을 당했던 분 인터뷰 내용을 제가 언젠가 읽어봤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도 반복적인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내 몸이, 우리 근육이 기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내 몸이 먼저 반응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훈련을 할 때에만 비로소 그것이 내 지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대통령 지켜야지, 안 그러는 경호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총소리를 들으면 무서운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반복적인 훈련을 하게 되면, 근육이 이걸 기억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품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성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좋은 성품을 나타내는 몇 가지 덕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법규부터 지키시오. 아멘. 이거 책 제목이 아니라 어느 책에 그 이케하라 마모루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인 비판이라고 하는 일본인이, 한국을 사랑하는 일본인이 쓴 거예요. 근데 거기 한 중간에 보면 타이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교회 새벽 예배, 자기가 사는 아파트 옆에 어마어마한 큰 교회가 있어요. 새벽 예배 유명한 교회입니다. 수천 명이 와요. 그런데 한 20년 전쯤에 쓴 책이에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가는 거 보면 도로가 난장판입니다. 막 차가 가다가 스톱하고 막 건너고 막 빵빵 내고 그래서 이분이 책 제목이 그 장의 제목이 교통법규부터 지키시오. 아멘. 새벽 예배 좋습니다. 은혜 받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아침 새벽에 늦게 잠자는 우리들 잠 깨지 않게 제발 좀 기본부터 좀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이 하려고 하는 얘기가 그렇죠. 영적인 생활 존중한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라 하더라도 교양도 필요하고 예절도 필요하고 상식도 필요하고 기본적인 질서, 더불어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지 자기가 믿는 것, 자기 신앙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남을 배려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신앙인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간혹 보면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죠. 자동차에도 이렇게 물고기, 그럼 우리 다 기독교인이라고 압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운전을 거칠게 하면 본인은 이제 어쩌다 한번 급한 일로 그럴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게 기독교인은 마음에 상처를 입고 또 안 믿는 사람은 게다가 또 막 교회 봉구차에 이렇게 승합차에 어느 교회까지 썼는데 이게 그런 점에서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조금 의식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좀 예절을 지키는, 이거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제가 이걸 반복한다고 하는 게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이것도 몸에 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대학에서 학생들 지도에 보면은요, 옛날에는 초등학교에서 배우고 초등학교에 오기 전에 밥상머리에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안 돼서 그런지 물론 많이 잘하는 학생도 있습니다만 정말 상처가 되는 아주 거칠 그런 아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른들도 서로 그런 좀 질서도 좀 지키고 이렇게 서로 배려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드라마에서 나왔던 다모 거기 나왔던 아프냐? 나도 아프다라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늘 아이들이 아프면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차라리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저는 예수님은 세상의 아픔, 이사야 53장에 세상의 그 모든 질고를 치시고 그 아픔을 자기 몸에 늘, 그래서 아마 그분의 눈에는 늘 눈가에 눈물이 고이지 않았을까, 늘 촉촉하지 않았을까. 지금도 세상에 어려움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는 때로 그런 사람 때문에 화도 나기도 하고 하지만 아마 주님은 달리 보시지 않았을까. 어쩌면 주님이 우리 자신들을 달리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겠는가. 구약 성서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게 자비입니다. 사랑입니다. 레헴, 히브리어로 혹은 라함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자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머니의 그 자궁.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오면 헬라어로 스프랑크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 뜻은 애간장이 녹는다. 애간장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쭉 보면 이 스프랑크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들판에서 며칠을 굶주린 채 따라오는 사람들을 볼 때 어쩔 수 없는 그 끓어오르는 그 마음, 그 차마 어쩌지 못하는 그 측은지심, 그 긍휼심이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적은 어디에 일어납니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다못해 기도라도 열심히 할 때에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의 모든 기적 행위에는 그 사람이 신체적인 것이든 혹은 굶주린 것이든 혹은 죽음의 문제든 애통하고 심히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저는 그래서 교회의 제도자가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다가 보면 정말 상처 받잖아요. 세상에서 받지 않는 상처도 교인들에게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분을 통해서 그분의 어렸을 적 혹은 그분의 상처 이런 것들을 듣게 되면 저분이 내가 저 양반이었더라도 그랬겠다라고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마음이 없이는 지도자가 되면 피곤합니다. 화도 나고요. 봉사를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못 알아주고. 근데 긍휼의 마음이 생기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십시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 번째, 저는 이제 그 편집된 걸 조금 봤습니다만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보면 우린 깐부니까, 깐부는 뭡니까? 네 거 내 거가 없는 사이.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우정입니다. 얼마나 개인주의적입니까? 우리 사회가. 게다가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비대면이 되면서 단절이 됐습니다. 고립이 됐습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일본에서 문제는 고독사, 무연고사 수만 명입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신 분들 그 장례를 맡아주는 거, 그게 사업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200만 독거노인 가족, 그 외에도 앞으로 점점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외로움이 큰 문제죠. 여러분, 어느 시인이 그랬습니다만 함께 있어도 외롭잖아요. 결혼해서 함께 살아도 외로움을 피할 수 없잖아요. 영국에서는요, 현재 6,500만 인구 중에서 900만 명, 약 1,000만 명이 외로움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영국에는 외로움 전담 장관이 있습니다. 물론 차관급입니다. 그런데 아예 외로움 부서가 있다니까요. 외교부, 국방부 있듯이 이 외로움이 너무 심각한 문제를, 사회적 문제를 안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는 외로움 속에 고통당하는, 더 심하면 우울증, 자살,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애정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정은 애정이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내면의 깊은 것들. 그래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사는 분들은요, 친구들이 많다 그럽니다. 그리고 친구도 그냥 같은 또래만 아니라 적어도 위로 10살, 아래로 10살을 친구로 대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게 이제 우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황금률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누구나 다 남을 지배하고 싶습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장로님도 2분 피택되고 권사님 안수되고 그러면 중요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수백 명 그거를 내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런 지배의 욕, 그게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애기도요 막 울고 난리를 칩니다. 왜요? 엄마를 이겨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엄마를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렇게 울면 엄마가 꼼짝 못하는구나, 이걸 애기들이 다 알아요. 큰 슈퍼마켓 가보세요. 애들이 막 발라당 누워갖고 난리를 칩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엄마가 창피해갖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사주거든요. 애기도요 상대를 통제하고 싶어요. 그럴 때 행복감을 느껴요. 우리 직분이 그런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배하고 조종하고, 그리고 내 말 안 들으면 벌을 내리고. 예수님의 길은 그게 아니죠.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길은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베드로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네가 젊어서는 네 멋대로 다녔지, 네가 이제 진짜 지도자가 되면 남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띠고 끌고 다닐 것이다. 예수님의 리더십은요, 자기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따라와, 이게 아니에요. 남들이 원하는 것, 남들이 나를 하고 싶은 대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나를 내어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한다.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십자가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십자가는 좀 너무 거창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좋은 게 하나 있죠. 수건과 대야입니다. 수건과 대야도요, 이게 보통 무거운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그 먼지구덩이에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선생이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 이게 쉬운 겁니까? 그런데 우리 직분자들은 그걸 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럴 때 지도력이 생기는 겁니다.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고 지도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무릎을 숙일 때, 그리고 기꺼이 그들의 뜻을 반영하려고 노력할 때에, 그때 리더십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만 더 한다면, 톨스토이의 유명한 단편 소설 중에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어느 시골 마을에 소문이, 원하는 땅을 돈 예를 들면 한 10만 원만 내면 다 가질 수 있다. 조건은 해 뜨는 시간부터 출발해서 다 가져도 좋은데 반드시 해 지기 전까지 돌아와야지 된다. 그 자리로. 그렇지 않으면 무효다. 욕심 많은 사람이 갔죠. 처음에는 막 걷다가 내가 왜 이 바보 짓을 해? 조금만 뛰면 더 많이, 더 넓게 가져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배가 고파서 밥을 먹다가, 아니 지금 밥 먹을 시간이야. 땅 몇천 평을 더 가지, 밥도 안 먹고. 어느 순간 해가 지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돌아가려고 하는, 너무 늦었죠. 온 힘을 다해서 밥은 먹지 못했고 지쳤고, 그래서 결국은 목적지까지 오지 못하고 그 바로 앞에서 꼬꾸라져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시종들었던 하인이 그를 그 동네에 작은 한 평 남짓 땅을 사서 거기에 묻었다고 하는.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을 가지면 행복할까? 미국에서요, 자산 전문 회사에서, 투자 회사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을 가지면 안전하다고 느끼시겠습니까? 아주 억만장자, 백만장자, 그 다음에 그냥 소시민. 근데 답이 똑같았어요. 뭐예요? 지금 가진 거 2배 정도 가지면. 우리 생각에
아니 삼성가 거기는 아니 지금 그냥 재산으로 받은 게 수조 원인데 뭘 더 필요해요? 나 같으면 안 그러겠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면 불안한 거예요. 갖고 있는 거 2배. 이게 인간의 기본 심리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탐욕과 욕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신앙인들은 나름대로 절제하는 훈련을, 특별히 그 절제에 대해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잘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다 자유롭습니다. 비천하다고 비굴하지 않고 돈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지 않고, 저는 배부르는 것도 배고픈 것도 어떤 상황에서도 저의 평정심을, 저의 만족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거든요. 엄격하게 법으로 누르면 인간의 소유욕이 줄어들까? 부끄라파가 그랬습니다. 1989년 동독이 통일되는데요. 제가 이제 마침 그때 독일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 자동차 값이, 특히 중고차 값이 갑자기 뛰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통독이 되니까 동독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서독에 좋은 자동차를 다 사고 싶은 거예요. 자기네가 만드는 트랩이라고 하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굴러가는 그냥 자동차에 불과한데 그거 포기하고 그다음에요 백화점 이러면 막 눈이 확 빚을 내서라도 다 사고 싶어. 억누른다고, 사유주의 억누른다고 욕망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크게 폭발을 하죠. 어거스틴이 중요한 해결책을 줬습니다. 뭐라고요?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불교처럼 그걸 끄려고 하지 말고 너 안에 있는 욕망을 하나님 사랑, 카리타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위를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불태워라. 그렇게 되면 코피디다스, 세상을 향한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너의 물줄기를 하속으로 흘러가게 하지 말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꽃밭으로 흘러가게 하면 거기서 생명의 꽃들을 피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30분이 돼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뭐 서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면서 영적 공동체이면서 도덕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사회가 기대하는 것은 정치를 하는 거, 교회가 뭐 경제 활동을 하는 거, 거기에 사회의 기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도덕적인, 그런데 지침이 되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좋은 성품은 어떻게 길러지는가? 책을 아무리 읽어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좋은 성품은요, 오직 인격자가 좋은 성품의 사람이 낳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어떤 윤리학자는요, 도덕을 배운다고 하는 것, 성품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어린 아기가 그 단어를 배우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무슨 의미냐면 아기가 누워서 이제 엄마가 단어를 엄마 해봐, 그런데 막 짜증 내고 시은질 내면서 이렇게 합니까? 애가 그 자기를 바라볼 때 엄마가 온 웃음을 가득 사랑의 그 눈빛으로 아이에게 엄마 해봐, 이거를 아이는 보면서 아직 이응, 모음, 이걸 모르는데도 엄마의 모습을 통해서 엄마라고 하는 지식을 알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언어를 배운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의 성경 지식도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그렇게 배운 지식은 그냥 관념으로만 도덕시험에서 그냥 하고 딱 시험 끝나고 나가면 딴짓하는 그런 삶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결론입니다. 좋은 어른들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냥 보여주면 돼요. 막 가르치려고 가르쳐도 안 되고 가르쳐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나를 본받아라. 내가 했던 거를 좀 기억해봐라. 내가 보여줬지 않니? 요한복음 13장이죠. 너희도 그렇게 해라. 나다나엘 호손이라고 하는 19세기 미국 소설가가 쓴 그 큰 바위 얼굴. 어렸을 때부터 그 바위와 얽힌 이야기, 장차
우리 마을을 평화롭게 행복하게 만들 지도자는 저 멀리 있는 산의 모양을 닮은 분일 것이다. 정치가도 와갖고 내가 저 사람을 닮았다. 뭐 군인, 경제인. 근데 어느 날 늘 그 이야기를 새기면서 살았던 이 노인이 저녁 석양이 비칠 때 우연히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죠. 아,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큰바위 얼굴입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신앙도 도덕도 막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제가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린다면 이번에 함께 교육받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그런 좋은 영적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 아이들이, 청년들이, 그 다음에 젊은 부부들이 야, 나도 저렇게 좀 늙고 싶다. 왜 좀 나이가 드셔도 좀 뭔가 기품이 있고 아름다운 분들이 있잖아요. 나도 좀 저렇게 되었으면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본인의 인생도 성공한 것이고 교회의 교육도 성공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특별히 이번 회기에 지금 이번에 이 어려운 때에 교육받는 여기 함께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큰바위 얼굴처럼 그러면 잔소리 안 해도 그러지 못하는데 자꾸 잔소리하면 그게 꼰대짓입니다. 위선자 짓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대로를 닮으려고 조금 더 노력하는 거. 자꾸 애쓰다 보면 그래서 마지막 워즈워드 롱페올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제목이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날개가 없어 솟아오를 수 없네. 그러나 사다리로 오를 수 있는 발이 있으니 천천히 한 걸음 또 한 걸음 구름 덮인 우리 시대의 정상들을 향해 라고 하는